눈으로 볼 수 없는 가시적인 영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은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되어 새롭게 창조될 이유를 가진 이 땅 위의 것들뿐만 아니라 회복이 필요 없는 하늘의 것들도 모두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창조된 일부의 천사만 아니라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헌데도 하나님은 천사는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셔서 영원히 태어나신 하나님 스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값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셨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직 싸움이 남아있고 견뎌야 할 인내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하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그들을 상대하기는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에 부어진 저주를 대속하시는 분이시며 화목제라 불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뜻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여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빼앗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저희에게 빼앗지 마시옵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뜻하시는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저희에게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우시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히브리서 연구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순종하는 지혜를 얻기 원하오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고 장엄하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게 하시옵고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내하게 하셨는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목적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참된 복음을 들려주시어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순종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다른 서신들은 저자가 누구이고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들에 대한 축복과 인사로 이 서신서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바로 신학적 강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용적으로 보아도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나 율법의 의식을 해석하는 것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무슨 학문적으로 그런 논문과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우리 삶과 밀접한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야를 설명해 줌과 동시에 고통받고 핍박받는 이들에게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신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변증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고민을 하긴 하는데 앞으로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전부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없습니다.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습니다. 신앙의 답을 찾아가려는 몸부림도 없고 노력도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사는지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괴리가 생기면서 이런 것이 과연 신앙생활 맞는가?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겨우 이성만 가지고 마치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윤리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식에 의한 절망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양심에 간직해야 할 지식이 무엇이며 믿음이 말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신자에게는 절대 윤리적인 우월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신앙의 그 평가 잣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적인 어떤 현상, 물량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가시적인 것, 윤리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신자됨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자는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 실존의 처절한 절망감 속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지속적인 고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우월감, 윤리적인 우월감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신자들은 모두가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부인하면서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그 고뇌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이 있는 삶을 살아야 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때문에 윤리적 영웅이 아니라 나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바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내 존재를 파악하는 시간들입니다. 계속 일만 생각하다가 내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이 육체적으로 더 피곤합니다. 평일에는 그래도 단순 노동의 일을 합니다. 익숙해진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6일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그 고민들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갈등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져서 싸워야 합니다. 삶에 일그러진 부분이 드러나야 하고 지적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고치도록 책망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만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라는 이 주장 자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삶의 원리며 그것이 교리입니다. 베풀면 복받는다. 이것도 교리입니다. 착하게 살면 양심이 편하다. 이런 것도 교리입니다.
직장에서는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자, 적당히 하자, 이런 것도 그 사람이 가진 교리입니다. 다 자기 체험에서 나온 교리인데 사람은 어떤 형태이든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라고 부르지만 다른 말로는 가치관,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교리인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인가, 세상 나라에 대한 교리인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교리의 진정성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주일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일에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존재 이유를 고민해 가는 시간들이 주일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세상 법정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늘 교리를 무시하는 사상적 배경에는 세상 교리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교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교리를 다른 말로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살자라는 생각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려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자신이 배운 그대로 그 교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의 영단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고난을 받아야 하는 영역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영역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전투하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 지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항상 순결합니까? 항상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결이 있고 죄에 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자기의 한계를 경험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자가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예를 히브리서에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재의 고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수많은 범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타협을 생각했을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맛을 보긴 했지만은 교회만 오면은 잡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산이 다 몰수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과연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간다든지 고문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지 의심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주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신앙과 기도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데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이나 할까요? 직장에서 이유 없는 미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육체를 갈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삶과 신앙을 별개로 보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형식주의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신앙과 연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일과 현실에 치여 있어 아둥바둥 발만 구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즉시 낙담합니다.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갑작스러운 환경으로 바뀌어지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신앙이 있다면 동요하지 않는 기상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만 근심이 들어와도 마음은 뿌리쳐 흔들리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안절부절합니다. 왜 이런 삶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신앙의 선조들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허나 그들이 가진 의심과 불신을 부수고 해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지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확신을 심어주는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그 체험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고통받는 장소가 여럿이었을 것입니다. 고통받는 유형도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과 고뇌였을 것이지만 그 성질과 다양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족들을 생각하는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러한 것들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잔인한 조롱과 채찍질과 여러 종류의 순환을 당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과 궁핍한 것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성도들이 당한 핍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핍박은 없지만은 각자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하고 이것을 넘어서야만 하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짊어지느냐, 어떻게 이것을 넘어서고 이기느냐 하는 문제는 또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당했던 이 고뇌 가운데 있던 그 삶의 정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것 또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록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초대교회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부터 복음을 들었다. 이것이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를 80년에서 85년경 사이다라고 추정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2세대들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저작연대를 수신자들이 대대적으로 박해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기는 네로 시대인 65년에서 70년 사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더구나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아직 디모데가 살아있는 시기구나 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유대교에 당하는 박해,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유대 전쟁이 있었던 66년에서 73년 사이에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에 반복적으로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32절의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신자에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였기 때문에 비방과 환난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소유를 빼앗겼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로 미뤄보아 분명 핍박의 시기를 보냈거나 보내고 있는 시기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직후다라고 기록연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루보아 70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수신자에 대해서도 어떤 학자는 이런 점들로 미뤄보아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팔레스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어떤 공동체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헬라주의적 영향을 말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있는 공동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는 핍박의 시기였다. 배교의 협박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배교를 강요할 때 두 가지 것으로 배교를 강요합니다. 하나는 사탕 발림으로 회유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협박을 하고 두렵게 해서 배교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겨내서 신앙을 지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교를 합니다. 그런데 배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정황과 타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게 배교입니다. 배교는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정황과 타협하는 것. 이게 배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왜 그렇게 신속하게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선창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손을 높이 들고 죽이던 가신 구세주를 찬양하고 감격했던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길을 고수하겠다고 서약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등록 시에 했던 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하겠다는 소원은 그렇다면 다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던 맹세였단 말입니까? 그것은 사람 앞에서 한 맹세와 서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기록된 심판에 관한 서원과 서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배교하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과 타협하는 것은 배교하는 것입니다.
배교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중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배교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것, 명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배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픈 눈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소망했던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리스도를 떠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주님은 선하신 길을 걷지 않았다고 말하게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배교하고 떠나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될 것 아닙니까? 죄는 곰팡이와 같이 쉽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번져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이것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깨어서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한순간에 쉽게 번져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들을 향해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과 상의한다는 말의 의미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상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 모든 것 세세하게 인도한다는 뜻이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신다는 의미며 어떤 타협도 침해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는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지쳐서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타협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택자에게는 부성애를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호한다는 말의 의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 입장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망이 아니라 고통과 번민과 고뇌와 빼앗김과 눈물일 것입니다. 심지어 결국에는 죽음으로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죄에게 져서 슬피 울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파멸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둘 다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과 영혼을 가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택자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굳은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위로의 서신이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자가 서신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는 것으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합니다. 서신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발신자와 수신자의 그 삶의 정황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2세기에 헬라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논지 전개 방식을 볼 때 히브리서는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들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인지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과 그 내용은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서신서의 말미에 밝히고 있는데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학자에 따라서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바나바, 또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 그 사람은 유대 전통과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이 서신서는 편지이지만 동시에 설교문입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보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다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사람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읽고 믿음이 성장하고 굳세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맥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독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전반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우월성을 또한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또 희생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이 전반부입니다. 두 번째 큰 맥은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종말론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이미 실현된 종말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완성인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는 미래론적인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전반부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그의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하면서 이것을 종말론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런 내용으로 쓴 이유는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핍박과 신앙의 혼란으로 인해서 이거 다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유혹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은 두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가해지는 박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과격한 유대주의자로부터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보장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당시 사회에서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집회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64년 네로는 로마의 대화자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그 유명한 대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핍박, 그 잔혹성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생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또 언제 박해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서 합법적인 울타리 속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유혹이 적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천황한테 절을 하지만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삶의 정황과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내적인 신앙 혼란, 외부적인 핍박,
그래서 유대교로 되돌아가자라는 타협이 생겼던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유대인 출신 성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방인 출신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문화적인, 언어적인 혼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출신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대 전통의 제도, 그 제사 제도가 없어진 것을 보고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제사 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데 신앙의 모습이, 프로그램이, 의식이 달라진 겁니다. 제사 제도는, 율법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만족과 성취감을, 율법을 성취하는 인간의 그 종교적인 성향에 비추어 보면 제사 제도가 오히려 종교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대대적인 배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유대교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히브리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것을 논증하는 방식의 설교를 택해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헬라어로 더 나은, 더 우월한, 더 훌륭한, 더 좋은 이런 방식을 들어가지고 15차례나 이것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아론의 사역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은 논증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의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바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표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표징된 것인데 그것이 완성제와 실제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서가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당위성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위적 명령만 가지고는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진리라 하더라도 이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옳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했지만은 여전히 오늘날도 외부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신앙의 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다양한 문화와 또한 언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인간관계에서는 피로감, 물질의 필요와 수많은 고민과 번민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성도들의 무릎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주저앉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사람들, 유혹에 직면한 사람들, 믿음의 경주에 달려갈 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흔들릴 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히브리서는 적절한 신앙 권면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신앙의 견고와 권면이 제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분해 보자면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전반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 끝까지를 후반부라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인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그것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다시 그리스도 신분의 구원자로서의 우월성을 다루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를 또한 전반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후반부는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로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구원자의 우월성, 전반부의 후반부는 대제사장으로서 사역과 대제사장의 사역의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후반부로 분류가 되는데, 인내하는 믿음, 합당한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전체 주제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분의 우월성, 사역의 우월성을 통해서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옛 종교인 유대교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살다간 선진들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이들을 본받아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자라고 격려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부분에는 저자, 수신자, 문안인사 같은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결 부분에 가서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문안인사를 하고 축도와 같은 일반적인 서신서의 형식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증은 성도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낸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와 교리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서신이 히브리서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앙고백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란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가톨릭과 루터란에 의해서 더욱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전혀 살 수가 없었던 바다보다 낮은 지대였던 저지대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은 개혁파 신자들은 여전히 피해 숙청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의 시기에 1571년 독일의 북부 엠덴이라는 지역에서 개혁교회 총회가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각지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개혁교회가 총 29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채택해서 장로교회라는 정치제도가 채택된 것입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시작입니다. 아주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흩어진 29개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그 모인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의 수는 오늘날 한 교회의 성도 수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핍박으로 쫓겨다니는 이방인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택된 것이 무엇이냐면 벨지카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였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을, 고난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교리, 교육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군인들의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잘 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척박한 땅에서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배워야 더 실질적인 것 아닐까요? 비상연락망 짜고 비상식량 준비하고 방공호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더 들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실천적이고 더 피부에 와닿는 신앙교육 아닐까요? 이런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리를 과연 배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교와 핍박의 시기인 초대교회에도 디다케라는 교리 교육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시기에도 세대 교육을 자그마치 3년이나 받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벼운 신앙을 자기 이름만 써내면 등록할 수 있다는 성도라고 불리는 현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시 3년 세례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교육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례받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6개월 하는 것도 대충 엉망으로 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교회로 생각하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핍박의 시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초대교회나 핍박의 시기에 서둘러 세례를 줘서 신자라고 불려야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닐까요? 오늘날 일반교회의 설교는 길어야 20분, 30분 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극이나 음악회, 영화 시청이 말씀 선포의 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고 영적 분별이 교인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교리 분별 훈련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통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석적인 성경 사고를 부인합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릇된 것을 논박하기 위해서 교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뉘게 하지 말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목사님에게 맡겨라는 논리를 펴기도 하고 그런 것은 몰라도 천국 가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요?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껏 싸우라 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도를 힘껏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단어만 해도 신약에서는 49번 나오고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만 93번이나 나옵니다.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목회자에게 주는 서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만 교리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로 하여금 교리를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자는 다른 것은 하지 않더라도 교리를 배워야 하며 교회는 다른 것은 하지 않더라도 교리만은 지켜야 하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교회는 교리를 수험에 있어서 그릇된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우리가 싸워가야 하고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내일 죽는데 무슨 교리 교육이 필요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을 챙겨야 하는데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교리 교육이야. 그럴 정신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었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그대로 고백적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교리와 삶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리와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들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숨는 법, 먹는 것을 어디서 얻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가장 필요한 것을 교리, 교육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에 대한 교리였습니다.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죽어가고 핍박받는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자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거나 성경에 명하지 않은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한시적으로 낮아지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흔들리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오늘날에도 가장 적합한 신앙의 권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고난도 기쁘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한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오늘날도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힘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 안에서 삶의 숱한 즐길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피난을 감수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안락한 삶을 누릴 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은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은 영광의 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러브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청교도 시기에 아내가 이 목사님께 쓴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거리낌 없이 예레미야 49장 11절에서 너의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너의 과부들을 나를 의지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맡기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지으신 이가 저의 남편이 되실 것이며 당신의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오 주님께서 당신의 피부치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라도 괴로운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꺼리낌 없이 당신을 당신의 아버지 손에 넘겨드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떠나는 남편을 제가 가졌다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번영신학과 영광의 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은 핍박의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기에 언제든지 존재했던 것이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과 물질의 노예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정황과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세속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훈의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교리에 어긋나는 많은 가르침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좀먹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육신의 정욕과 게으름과 불신과 두려움에 휩쓸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물질의 염려 가운데 매여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맹렬한 공격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지 않은 자로 드러날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들은 믿음의 본질에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들은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몰두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이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마다 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교리 교육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명 앞에 묻혀져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은 안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교리교육은 실용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실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교리는 감옥과 죽음 앞에서 힘을 주는 가장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능력을 주는 주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이유와 변명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그 변명과 이유가 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변명을 듣고 이유를 듣고 무엇이라 생각했을까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그들은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 안 배워도 좋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순교자들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죽었던 개혁파 교인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배울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교리를 배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용적이 않아서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서요? 그렇게 그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온다고요? 그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핍박 때문에 드릴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 변명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게 될까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다고요? 삶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요? 무자비한 칼날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정말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교도인 토마스 후커는 불행은 1000명을 죽여도 번영은 10,000명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의 불길 앞에서도 열렬했던 신앙이 번영과 평화의 무릎 앞에서는 식어지는 것을 나는 제일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은 번영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결국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본질이기에 스스로 구분되지는 아니하시나 비공유적 특성으로 실제로 진실로 또 영원토록 구별되는 새 율격이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화시킨 자들을 전적으로 또 최종적으로도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삼위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서 분명히 견인될 것이며 영원토록 구원받게 부족함이 없다 하신 말씀이 히브리 성도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상적이고 무한한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편치 않는 하나님의 작정이 저희에게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순간, 핍박이 순간에도 교리교육을 놓지 않았던 이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다는 저희의 변명이 그저 호강에 겨운 어린아이의 어리광에 불과할 것이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실성과 무리성이 있으나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라 말하곤 합니다. 마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가시적인 것, 의식적인 것, 표징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말하는 이런 문자적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저희의 영광이며 기쁨임을
배우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주시는 은혜며 자비하심이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한한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여 보호자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